이제 우리 중고등학교 때 필독서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의 열쇠. 이 천국의 열쇠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Key of the Kingdom 해서 A.J. 크로닌이라고 하는 이 스코틀랜드의 의사죠. 닥터였죠. 이 스코티시 의사가 쓴 이 유명한 소설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다. 참 읽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프란치스코 치섬이라고 하는 이 신부의 어떻게 보면 일대기입니다. 이 신부가 이 치섬 신부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처음 이제 중국으로 가는 선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보고를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면은 갔는데 이미 성전도 크게 이 카테드럴을 너무 멋있게 지어놨고 거기에 400명의 신자가 거기 있고 가면은 1000명이나 이미 세례를 줬다라고 하는 그 보고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치섬 신부가 이제 중국으로 딱 갔는데요.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허위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이게 숫자 세고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때도 100년 전에도 그런 행동들을 했나 봐요. 상부에다가 보고를 멋있게 해가지고 400명이나 신도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섬 신부가 거기서 35년 동안 그 황무지를 갈구고 이렇게 다시 닫고 하는 그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왜 이게 특별하냐면은 이 치섬이라고 하는 신부와 안셀모라고 하는 신부가 함께 나옵니다. 신학교 동기예요. 근데 이 치섬 신부는 강직하고 말주변이 좀 없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딱 봐도 멋이 없어요. 그래 가서 그냥 35년 동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본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1000명이나 세례를 줬는데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치섬 신부가 보고를 했는데 성도 제로, 세례수 제로, 성전 없음 이렇게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바보 아니야? 아니 1000명이나 되는 성도들 다 어디로 간 거야?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반해서 안젤모라고 하는 이 신부님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합니다. 설교를 너무 인기 있게 하기도 하고요. 예의 바르고 매너도 좋고 가는 곳마다 어른들 말도 이렇게 잘 듣고 살살살살 잘 긁어주고 하니까 가는 곳마다 요직을 맡으면서 승승장구를 하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안셀모라고 하는 사람과 이 치섬이라고 하는 신부의 이야기인데요. 이 상반된 두 인물에 대해서 심지어 나중에 이제 그레고리 팩이라고 하는 멋진 배우가 있죠. 그 그레고리 팩이 이제 영화로도 나와서 그 영화도 참 감동 깊게 봤습니다. 강직했지만 아주 삶이 저평가되어진 한 사람. 좀 사람이 나쁘진 않지만 자기 앞가림 너무 잘해가지고 평생 좋은 요직을 갖던 안셀모 신부. 작품은 끊임없이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누가 도대체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느냐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지도자들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물으면 치섬 신부님 같은 사람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아마 치섬 신부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아마 여기서 투표했으면 아마 안 됐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요 한계입니다. 우리는 다 겉을 보고 평가합니다. 우리는 다 겉을 보고 다 점수를 매깁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할 문제는 아니지만 성경에도 오늘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는데 바로 이 고린도 후서 11장의 장면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나왔어요. 지금 바울이 열심히 이 개척해갖고 3년 동안 땀 흘린 그 교회가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게 교회가 지금 다 넘어갈 판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웃깁니까? 그렇게 3년 동안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몇 명 들어와 버리니까 그 마음에 요동이 되면서 교회가 통째로 지금 날아갈 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져온 추천서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누가 이제 대단한 사람들이 추천서를 썼나 보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추천서를 가지고 왔는데 허우대도 멀쩡하고 그 모든 입은 이제 수사학으로 화려하게 무장되어 갖고 말만 하면 아주 그냥 얼마나 옥구슬 같은 말들이 나오는지요. 사람들이 다 속아버렸습니다. 간판 깨기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간판 깨기라고 합니다. 그 뭐냐면 옛날에 무술 잘하는 사람이 하나 딱 가면은 원래 무술하고 있던 그곳에 가서 간판을 걸고 싸웁니다.
그래서 푹푹푹푹 싸워갖고 이기면 그 간판을 내려가지고 깨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간판을 거기다 달고 하는 것처럼 그 당시 이 지중해도요, 이 말로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가 하나가 어떤 도시에 딱 들어가면은 그 철학학원 제일 좋은 데를 가서 거기서 이제 디베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말로 이기면 그 간판을 떼고 자기 간판을 달았다라고 합니다. 기존에 그 유대에서 온 선지자들이 이제 바울이 만들어 놓은 그 고린도 교회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만히 스며든 그 자들, 율법의 탈을 쓰고 가만히 숨어 들어가지고 복음 외에 또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하지만 너무 그럴싸하게 말하고 있고 너무 그것이 맞는 것 같고 너무 나이스하고 매너 있게 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이제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다음 주까지도 이 말씀이 이제 연결되는데요, 이 설교, 이 11장을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 바울의 바보 설교라고 합니다. 바울이 바보같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하고 있느냐? 정말 바보같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열정을, 내가 너희들을 향한 그 열정을 알아봐 달라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열정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열정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여기 이제 새벽 기도 오면 보통 집에서 이제 한 4시 반쯤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옵니다. 제가 늘 놀라는 게 있습니다. 늘 제가 어메이징한 게 있는데 그 4시 반에 아무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 4시 반에 아무도 없어야 정상인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새벽에 우리 같이 교회 가서 새벽 기도 하는 사람들 말고는 도대체 누가 있을까 그러는데 쌩쌩쌩쌩 차들이 쌩쌩쌩쌩 그 20몇 분 오는 동안 차들이 맨하탄을 향해서 질주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가끔씩 운전하다 옆에를 봅니다. 도대체 누가 달리고 있을까? 저 사람 목사 아니겠지? 하고 보면은 쌩쌩쌩쌩 4시 반에 맨하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야구선수 이치로라고 아시죠? 그 현역으로 뛰는 그 순간 내내 열심으로 일하는 그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지만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다가갔는지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그 열심을 도대체 어떤 열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거짓 선지자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열심은 어떤 열심인지 오늘 2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열심이고요, 2번째는 어머니의 열심입니다. 합치면 뭐예요? 부모님의 열심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아버지의 열심과 어머니의 열심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2절과 3절 말씀, 우리 아버지의 열심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내가 지금 중매장이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관계냐? 지금 그리스도가 신랑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신부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중매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중매장이가 누구예요? 바울이고.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이 2사람이 약혼을 했어요. 그리스도와 고린도 교회가 약혼을 했습니다. 자,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쫙 들어와가지고 그리스도 말고도 필요한 게 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하다, 거기에 필요한 또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그 중간에 그 틈을 깨버리고자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이 중매장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강남에 계신 마담 뚜들이 아닙니다. 중매장이들 어떤 분들이세요? 이 중매장이들은 그 당시 중매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사실 이게 우리 조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사실 5, 60년 전만 해도 아버지가 맺어준 친구 아들, 친구 딸 같이 야 둘이 결혼해라,
우리가 보니까 니네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 하고 하면은 그 당시만 해도 순종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신랑과 신부를 맺어주는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 이 딸과도 같은, 눈에 집어넣어도 안 아프고 그냥 여기다 어깨다 꽂아놔도 아프지 않는 이 딸 같은 이 고린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전하게, 아주 순전하게 소개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 진실한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만 쫓아가면 되는 거야. 너의 신랑 대신 예수님만 쫓아가면 아무 문제 없어. 예수님만 하고 살면 된다. 나는 이제 사라질 테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님만 있으면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너 바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만 쫓아가면 너는 언제 돈 벌 거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만 쫓아가면 너 언제 어느 세월에 그 성공 이룰 거냐라고 말하면서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처음에 바울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어떻게 이들이 흔들릴 수 있냐라고 생각했는데요, 참 신기하죠. 말을 듣고 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나중에는 교회가 통째로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갈 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열심은 여기서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매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버지가 매너 좋은 아버지들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들이 잘 못 참아요. 딸들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 딸이 지금 이상한 남자 만나서 가는데 거기에 지금 매너 차리고 있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다 삼촌들이에요. 그건 다 그냥 선생님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자기 딸이 지금 자기 집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곱게 키운 그 딸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데 거기에 가만히 매너 차리고 있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내가 바보처럼 오늘 이 글을 쓴다, 내가 내 자랑도 할 거야, 내가 이제 이판사판으로 이 갈릴리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당한 것처럼 속절없이 당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딸과 같은 이 교회를 감싸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 아버지는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아버지는 지금 좋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딸을 보호해야 합니다. 잘못된 길이지만 여러분, 가짜 아버지는 자기 매너 차립니다. 나는 it's up to you. 예, 좋은 거 결정하세요. 예, 괜찮습니다. 이렇게 저는 오픈된 사람이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선생님이 결정하세요라고 거짓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욕을 해도 좋다. 너희들에게 내가 욕을 먹어도 좋지만 그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심정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딸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잘못된 남자가 와서 이 좋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을 뺏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내 몽둥이를 들고 나가서라도 안 되면 어떤 아버지처럼 나는 감옥 갈 준비가 됐다라고 아예 써붙이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 마음으로 이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저희 이모부랑 목욕탕을 간 적이 있는데 아주 옛날 일입니다. 벌써 언제입니까? 아주 어렸을 때니까 우리 아버지랑 이제 목욕탕을 가다가 이모부가 오셔가지고 그날 아버지가 안 계셔가지고 이모부랑 목욕탕을 갔습니다. 내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버지랑 이모부의 차이점을. 아버지는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막 때를 막 다 밉니다. 그러니까 아프니까 막 아버지하고 목욕탕 가면 막 아파요. 막 여기저기 다 밀고 또 불려서 오라 그러고 불려서 가면 또 막 닦고 막 이러니까 막 힘들어요. 근데 이모부랑 가니까 너무 좋아요. 갔더니 그냥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속에 딱 있다가 막 수영하고 놀다가 갔더니 뭐 좀 때를 밀어주는 것처럼 하더니 이렇게 한 2번 뚝뚝뚝뚝 닦더니 끝! 그냥 비누칠 한번 해주고 끝이에요. 여러분, 누가 더 좋아요? 이모부가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모부 같은 분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버지와 이모부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딸이 여러분 그곳에 있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아버지의 열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너희도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용납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지금 바울이 부르짖으면서 그들에게 그 자리를 막아서고 글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킨자닌 교회 모든 오늘 이 아침에 이곳을 찾은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이런 열정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다 넘어가는 것은, 그것은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그저 그냥 그 사람 상처받을까가 그냥 우리가 좋은 거 다 넘어가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바로 다른 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그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는 것은 그건 교회가 아니라 그 소셜워커, 그거는 여러분 저 소셜워커가 하는 일입니다. 아니면은 여러분 정치꾼들이 이것도 다 들어줄게, 저것도 다 들어줄게,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나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그것과 다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열정,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회초리를 들고 때려서라도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사단에게 한 명도 뺏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그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바울은 또 하나의 열심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와 같은 열심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여기 보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제 막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는 걸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좀 이상할 거예요. 아이고, 뭐 좀 사도라고 안 하면 어떠냐? 그냥 복음 전하면 되지, 뭘 이렇게 사도는 것을 그렇게 그냥 끝까지 그렇게 강조를 하냐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바울이 사도가 아니면 바울이 한 고린도 전후서는 다 사람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도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도로서 전하는 그 말은 곧 예수님의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권을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무슨 자기를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 사도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이 전해진 복음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전달되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합니다. 의심합니다. 왜? 이거 저기 보니까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췄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신 문화는요, 자기를 낮추면 바보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낮추는 거는 노예들이나 하는 겁니다. 가서 굽신굽신 거리는 거는 노예들이나 하는 일인데, 아니 봤더니 이 사도 바울이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사도 바울이 무슨 하나님의 그 영광을 3천층까지 올라가서 봤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웅변도 그렇게 잘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뭐예요? 나는 끊임없이 낮아진다라고 하면서 초라한 그 모습을 보이니까 오히려 성도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오히려 고린도 성도들이 이게 좀 의아해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지어 자기가 사례비도 안 받는답니다. 사례비를 안 받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야, 정말 참 목자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거기에서 말하고 있던 모든 철학자들은 자기가 말한 만큼 사례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은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돈이 필요 없어서 안 받은 게 아니라, 이 너무나도 연약한 교회가 혹시라도 이 사례비 주다가 또 시험에 들까봐, 나는 너희들한테 안 받고 차라리 내가 저 마게도니아에 있는 다른 좀 그래도 세워진 교회한테 내가 받고 차라리 너희들한테는 받지 않고 내가 그 문제들을 다 없이 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8절에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라고 바울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합니다. 내가 다른 교회에서 탈취해서 그거 받아왔으니까 너희들은 그거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하는, 정말 가냘픈 자기 딸을 향한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거기 가서 얘들 거 내가 썼다가 얘들이 진짜 시험 들면 어떡하나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거를 이제 다 이해하고 잘 말을 들을 거라 생각했던데, 성도들은 또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보 아니야 저거? 바울 저거 바보 아니야? 사례비를 안 받는다네? 뭐 저 꿀리는 거 있는 거 아니야? 뭐 이유가 있으니까 안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지금 자기의 사도권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버려서 지금 바울은 온 생각 자체가 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딱 치면은 고린도 교회만 나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외에는 아무것도 그 마음속에 없습니다. 앉아도 고린도 교회, 서도 고린도 교회,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면서 내 모든 몸을 다 바쳐서 내 모든 심장을 다 떼서라도 내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겠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바울의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 교회를 향한 열심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981년 3월 30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벌써 오래전 40년 전 일이네요. 1981년 3월 30일 날 워싱턴의 힐튼 그 호텔 앞에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께서 암살 당하실 뻔했습니다. 그렇죠? 어렴풋이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존 헝클리라고 하는 정신병을 앓고 있던 25살짜리 청년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배우, 그때 조디 포스터나 그랬을 거예요. 그 여배우 자기한테 좀 관심을 끌려고 했던 일이 뭐냐? 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총으로 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경호가 이렇게 막 대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그 이제 힐튼 호텔 쫙 걷고 있는데 더 놀라운 건 그게 다 방송으로 다 나갔어요. 기억이 좀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1.7초 사이에 6발의 총탄을 이 존 헝클리가 이 자기의 리볼버에서 쐈습니다. 1.7초 만에 6발을 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탄환이 그 당시 대변인한테 맞아갖고 그분은 결국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그분 쓰러지고 두 번째 총탄이 날아가니까 사람들이 다 피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총탄이 로널드 레이건 머리 쪽을 살짝 이렇게 스치고 갔습니다. 자, 이제는 다 앞에 벼었어요. 그래서 네 번째 통으로는 이제 쏘면 이제 로널드 레이건이 이제 맞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자,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티머시 메카시라고 하는 그때 한 30살 초반에 그 요원이 있었습니다. 경호원이 있었는데 그 유명한 사진입니다. 그 경호원이 총 소리가 탁 나니까 1초 만에 자기 몸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앞에 로널드 레이건 앞에 이렇게 섰어요. 이렇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쓴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대신 갈비뼈 여기에 총을 맞고 네 번째 탄환이 로널드 레이건 대신 티머시 메카시가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게 진짜 그 비디오로 나와서 저도 그거 보면서, 근데 이게 사람의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아도 총소리가 나면 일단 머리를 숙이는데 이 요원은 어떻게 했냐면은 총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서 자기 몸을 이렇게 앞에 갖다 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근접 경호에 몇 안 되는 성공 사례로 남았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죠? 예, 경찰서장 하시면서 이제 지금 은퇴하셨겠지만 살아계신데, 이분의 인터뷰를 제가 들으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I have no time to think. I didn't think. I have no time to think. I didn't think. 뭐예요? 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배운 대로, 내가 평소에 생각한 대로 I have no time to think. I didn't think. 왜요? 평소에 하도 생각을 많이 하고 평소에 그것만 생각하고 있고 평소에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생각할 틈도 없이 자기 몸을 그 앞에다가 총이 오는 그곳에 갖다 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네 어머니의 정말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 몸을 하나 다 줘서라도 내 자식을 살리겠다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그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내 몸 전체를 다 바쳐서라도 그들을 바른 길로 옮기고자 하는 바울의 그 애끓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I have no time to think.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I didn't think. 나는 생각하지도 않았어. 왜? 이미 매일매일 그 머릿속에는 우리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새벽 아침에 이렇게 옷 잘 차려입고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 우리 인생 한 번 주어진 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름답고 거룩한 인생이 되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열심 가운데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열심을 찾는 자들, 이 아버지의 열심과 어머니 열심으로 가는 그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방점을 찍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보통 이렇게 살면요, 이렇게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처음에 오는 것이 실망입니다. 어느 정도 조금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좀 시간 지나면 실망됩니다. 왜? 나는 지금 무슨 내 모든 것을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무도 모르고 이거 뭐 맨날 해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고 결국에는 총 맞았더니 나만 총 맞는 것 같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네,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오늘 바울이 마지막 방점을 이렇게 찍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 진짜 하나님만 알아주신다는 그 확신이 없으면 이 교회 사역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존심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뭐 한 가닥 안 하던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뉴욕 와서 살고 있는데 아니 뉴욕까지 온 사람 중에서 자기 그 한 가닥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자기 말 다 있고 다 자기 다 자존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주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서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만 아신다. 내가 사랑하는 그것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열심, 어머니 열심, 그 아버지 어머니가 주변에서 알아준다고 자식한테 잘합니까? 아버지들의 역할이 뭐예요? 맨날 잘하는 거는 돈은 혼자 다 쓰고 욕은 혼자 다 먹어. 아버지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맨날 좋은 일은 다 하면서 자기가 악역은 다 담당해가지고 애들은 아버지가 나쁜 사람인 줄 알아요. 나중까지는 자기가 아버지 되기 전까지는 아버지 나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아빠가 이래서 다 이러셨구나, 우리 아빠가 이래서 나한테 이러셨구나, 이거 나중에 이제 철들면 아버지가 너무 늙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한 가지 뭐예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라.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뭐 이러고 저러고 해도, 아무리 내 앞에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할 거야. 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만 그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대로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 우리 뉴욕은 참 좋아요. 갈 데도 많고 볼 것도 많은데 이 브루클린에 가면 유명한 교회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예, 브루클린 타버나클이라고. 뭐 지금은 이제 모르겠지만 뭐 옛날에 한때 막 10,000명 모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로컬 철치가 그거 그래미상이죠. 그 그래미상을 6번 받았습니다. 그 교회 성가대가, 오늘 우리도 이제 여기 뭡니까 소리스트 분들이 하셨지만 거기도 성가대가 있는데 그 로컬 성가대가 그래미상을 6번을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사실은 뉴욕에 그때 저쪽 교회에서 청년부 하고 있을 때 여기 처음에 우리 청년들 끌고 두 번 여기 견학을 왔는데 첫 번째 견학 온 곳이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우리 리더들 데리고 그 화요일날 밤에 하는 그 모임 갔는데 세상에 화요일날 밤에 거기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난 한국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그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는데요, 거기 그 교회 목사님 짐 산발라 목사님의 간증이 유명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이게 나중에 어려움이 막 생기면서요, 16살 난 자기 딸 크리시 산발라가 이제 막 집을 가출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입니까? 자기는 이 교회를 지금 이렇게 세우고 하고 있는데 딸이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설상가상 사모님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사모님이 우울증이 왔어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도시 떠나자, 이 뉴욕 브루클린에서는 소망이 없다라고 울면서 이 자기 남편 짐 산발라 목사에게 얘기했을 때 짐 산발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은 바람 앞에 촛불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우리는 끝까지 이 지역을 지키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니 뭐 저는 기도 제목이 특별한 거 없는데요. 그랬더니 쪽지에다가 누가 목사님 우리 그 가출한 따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목사님이 이제 좀 창피하기도 하고 이러지만 오케이 하고 오픈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결국에는 그 딸이 돌아와서 그 교회에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아름다운 간증을 우리가 다 듣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우리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이런 소망이 되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중간에 기도하다가 포기하면 그것만큼 여러분 이거 무슨 개똥 붙다가 중간에 도망간 거랑 똑같은 겁니다. 중간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의 열심으로 어머니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셔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축복하시는 여러분 저와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만 아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소명을 들고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시키는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낙심시키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 바라보고 끝까지 그 열심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퀸자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